할렐루야. 오늘은 플리마켓이 끝나고 준비되어 있어서 설교가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에 시편 23편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함께.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말씀들을 다시 리뷰를 하고 말씀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시편 4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언제 썼냐면 인생에서 가장 곤고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긴 했지만 아무튼 다윗은 정말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썼죠. 누구 때문에 인생이 곤고했냐면 시편에도 나오지만 원수들 때문에,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또 그 배경을 가지고 와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어요. 그것에 비하면 시편 23편은 너무나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러나 배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다윗은 부족함이 극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들어서 안 신앙, 들어서 안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그냥 존재론적 고백이 아니라 인식론적 고백이요, 관계론적 고백이요, 정서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그냥 좋은 립서비스의 말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정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체험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군가? 나의 목자죠. 이렇게 고백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전 영혼이 떨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다윗은 정말 인생에 곤고할 때, 고통스러울 때, 버려진 것 같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돼.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냐? 신앙의 문제이고 욕망, 죄의 문제입니다. 욕망에 붙들려 살면 아무리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살아오면서 야, 나보다 훨씬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데 아휴, 부족해, 돈 없어, 돈 없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나는 돈만 원만 있어도 좋은데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막 돈 없어, 돈 없어,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말이에요. 욕망의 문제예요. 욕망. 욕망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의 것을 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그렇죠? 그때 발생하는 욕망. 마땅히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면 내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떡이 커 보일 때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함 투성이구나. 그렇죠? 명문대에 나온 사람을 보고 내가 나온 대학은 대학도 아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저희 딸이 지방대 갔지만 가서 이 아이가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제일 처음 해준 얘기가 뭐예요? 예린아, 이 대학이 너한테 가장 적합한 대학이야. 네가 한 만큼 해서 그 결론으로 얻어진 대학이야. 그러니 아마 다른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너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게 다녀. 이 학교를 감사하게. 욕심이 많으면요, 감당하지 못할 복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 복이 정말 복입니까? 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죄를 짓고 내가 이걸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환경들, 이 상황들, 이 사람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옆집 자식을 보니까 우리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신 것은 감사하고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십니까?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누구, 목사님의 그 목자가 아니라 이 목자는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인 거예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에 대해서 둘째 날 살폈어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지 나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억지로라도 좀 끌고 가주세요. 억지로라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행복은 자유할 때 누리는 거거든요. 자유와 행복은 같은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하는데 너 행복하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행복이 없어요. 제가 재미난 책이 있어서 I am이라고 하는 책을 거의 한 3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뭘까를 고르다가 그 책을 골랐어요. 이 아진이라는 아이가 지금 목수거든요. 목수. 그 아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 여러분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필독서로다가 한번 우리 주보에 이렇게 필독서 올릴 때 올리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끌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막 무섭게 막 하나님 끌고 가 막 이렇게 들었다면 가짜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일 뿐이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단 말은 우리를 살맛나게 만든다.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in Christ 그 목자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활력 있고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같이 가요. 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영광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스스로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신다. 집사님 인이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요. 막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잘 됐다 말 안 듣더니 그냥 응? 그리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그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다른 아이들한테 맞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빠를 모욕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달려들죠.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수많은 전쟁터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번아웃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살맛 안 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정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외로운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목자의 경험이 반영된 고백입니다. 다윗이 실제 그랬거든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에 그 짐승이 잡아 먹히면 누구의 손실이에요? 자기의 손실이에요. 그걸 그냥 놔두면 다음부터 사나운 짐승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양들의 공격은 자기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했던 거죠. 양들을 지켜냈던 거죠. 그러니 자기 세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내 가족, 나 하지 마세요. 자기 세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4절. 지금 한 게 3절이고요.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평야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양을 쳤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평야? 풀들이 자랄 만한 평야가 많지 않아요. 다 사막이죠. 사막은 1년에 절대 그 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막은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식물이 혹시 평야한데 식물이 있다. 푸릇푸릇하다. 그러면 그건 오아시스죠. 그 오아시스는 누가 머물러요? 사람 살기도 뭐 빠듯한 그런 협소한 공간인데 무슨 거기서 양을 칩니까? 양의 우리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험한 그런 광야, 사막이 아니라 광야는 어느 정도 비가 내려서 풀들이 때에 따라서 풀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에서, 험난한 곳에서 양들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짜기 갈 때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나타나요. 사각지대. 가다 보면 양들이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나타나요. 근데 그런데 또 이렇게 구석에 풀 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 보면 목자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박준석이가 나타나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의 경험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전쟁의 경험. 다윗은 정말로 수없이 죽을 뻔했거든요. 무기가 변변합니까? 뭐 전략이 좋습니까? 그냥 죽을 뻔한, 전쟁터에 죽을 뻔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야, 난 이제 죽었구나, 난 혼자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지금 이 시의 그림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숨어서는 안 돼요. 사각지대에 머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더라도 예배를 초이스해서 드리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이게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평생 다 하나님이 좋고 사람들이 다 좋고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방학하면 안 돼요. 사각지대에 머무를 때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들이, 사단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대적 절망 가운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나도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우리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너희도 살아날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를 붙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고 망해도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 자기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각각 다른 의미라고 그랬죠. 단어도 다른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지팡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다르고 막대기라고 표현된 단어가 달라요. 지팡이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달력이나 이런 데 예수님께서 짚고 계신 그런 지팡이에요. 이것은 주로 양들, 자기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이렇게 사용된 지팡이고요. 어느 손에? 왼손에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아주 단단한 박달나무 같은 걸로 만든 그러한 무기, 전쟁용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있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나 요나단, 다윗 몇 사람만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었지 나머지는 다 막대기를 들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기다 그러면 바로 이 막대기, 단단한 막대기였던 거죠. 그것을 자신의 양을 지키는 일에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목자는 단순한 그런 인자한 목자가 아니라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섭더라. 왜? 아니,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냥 두지 않더라. 이 자신의 경험인 거예요. 사나운 맹수들이 자기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목자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건 완전히 싸움꾼으로 완전히 전쟁 용사로 변하는 거죠. 야, 저리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 사나운 맹수를 오른손에 들은 그 나무로다 쳐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다윗은 수없이 경험했고 그 자신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 적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나 곰을 죽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용사로서의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물며 사람이랴. 골리앗이 아무리 등치가 좋고 아무리 크지만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기죽지 마세요. 너무 돈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에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낙심하고 별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돈 없으면 조금 이따 또 생겨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실패요? 평생 실패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질 때가 있으면 또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폭풍 치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뭘 두려워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이죠? 갑자기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장면에서 완전히 원수란 단어가 나오면서 상황과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맞지 않아요, 앞에 내용과. 갑자기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달라.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 오직 나를 위한 잔치. 내가 최고의 손님인. 그래서 팔레스타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당시의 이 잔치 문화는 정말로 귀한 손님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다 개나 소나 다 기름을 발랐지만 원래의 배경은 정말로 기름을 바른 그 사람은 최고의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잔치 베푼 거야 이거. 너 때문에 내가 잔치를 베푼 거야. 너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너 때문에 잔치를 베푼 거야. 그런 의미로 기름을 발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시죠? 나의 원수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었던 그 원수들 아시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세요. 축제를 벌일 때 나에게 차려주는 그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이 식탁에 풍성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겪었던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능히 식탁을 차리겠냐? 이러면서 모세를 조롱하는. 모세를 조롱한다는 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담한 심정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내 삶을.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겨우 너 같은 배움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가난해서 뭘 행복할 수 있겠어?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이 조롱은 곧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시편 23편 마지막에 다윗이 소심한 뒤끝이 장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그때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복수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풍성한 식탁을 내가 먹으면서 원수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이룬 분이 있죠.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요. 요 정도 복수는 해도 돼요. 준석 집사. 요 정도 복수는 해도 돼. 사람들이 야, 네가 뭐 잘난 거 있다고 비앙마 선교를 가고 뭐 하냐? 라고 말할 때 속으로 하나님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세요. 나에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세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저렇게 만난 것을 네 평생에 먹을 수 있겠어? 너 같은 것이 무슨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저런 좋은 차를 탈 수 있겠어? 그럴 때 하나님 롤스로이스 딱 뽑아가지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쫙 한 바퀴 카프레이드 하게 해주세요. 요 정도 복수는 해도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이 복수의 한계를 정해줬잖아요. 할렐루야. 예. 넌 요 정도 복수는 해도 된다고 봐요. 가끔 이제 제가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몇 따위가 뭐 그때 뭐 전기세도 제대로 못 낼 때니까 돈 10,000원도 없을 때니까 뭐 네가 그런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 제가 전번에 그 얘기했더니 우리 등록하신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차예요? 그러더라고요. 내 차에는 막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차예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지금 다윗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행복의 최상의 행복.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 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예.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그래서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예. 왜?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꾸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들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목사들 저를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목사 뭐 자꾸 그러면서 자꾸 분간하지 마요. 다 그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못 가르치는 선생님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구분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구분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복 받고, 뭐 목사님이 뭐 좋은 환경 만들어줘서 뭐 더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막 같은 곳에서도, 다 죽을 것 같은 전쟁터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느낀 거예요.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해한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나 알아 그렇게 되면 그건 안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안 것을, 내가 머리로 안 것을 실제로 삶에서 시도해야 돼요.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실제로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주의자가 돼요. 야, 믿음으로 살면 돼! 말은 크게 해놓고 요만한 것 앞에 무너져요. 주로 근본주의적 신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 심정을 느껴야 돼.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니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일평생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아직 지역이는 장가를 안 갔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못 느끼겠죠. 저게 내가 그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달라면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매형한테 물어봐. 온유 드릴 수 있어요? 매형? 해봐. 쟤 지금 못 드린다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야. 나 드릴게요. 이게 정상적 신앙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민지야, 그치? 한결이를 드리라고 그래. 이 새끼인데, 얼마나 이쁜 새끼인데 이걸 드려? 나 못 드려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지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세뇌된 사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 다니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쁜데 이 주일날 집사님 그렇잖아요.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쉬고 싶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뭐 하나님 믿는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자신의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아로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인자하셔.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지효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네? 빨리 얘기해야지. 내가 선하고 인자하고 얘기해 줬잖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건 지식이야. 나 되게 무섭거든. 나 되게 무서운 사람. 우리 딸들도 나를 무서워해요. 무섭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실존적으로 정말로 자기 정서를 다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하고 인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선하고 인자해지면 됩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 쟤네들은 여기 와서 놀죠. 니네 아들하고 쟤네 아들하고 여기 와서 놀죠. 난 선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아니면 막 패고 싶어요. 교회는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무엇로 마무리하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다윗은 자신은 최고의 손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최고의 손님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면서 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손님에서 식구가 된 이 기분 아십니까? 손님에서 식구가 된 기분. 식탁 공동체가 된 거죠. 한 공동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정이가 처음에 여기 손님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까도 보니까 왜 다들 안 올라오나 보니까 막 도시락 싸고 그러지 마요.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목사님 여기 앞에서 이것들이 왜 안 올라오지? 그리고 막 애를 끌다 보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야 돼요. 미리 와야지. 왜냐면 여기서 내가 애를 끌고 있거든요. 나는 좀 플리마켓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안 먹어도 돼. 사실은 그거 뭘 다 먹으려고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히 넘어가는 걸 나는 내가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막 이 순간에 여기서 막 화가 났다가 막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끝나고 보자 이것들 내가 이랬다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나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언제 여기 와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예배만 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새로 오신 주분이 내가 뭐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세요. 그랬어요. 예배 드려서 채워지면 그때 하는 것이 사역이어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요. 이 교회 부담된다 그래요. 그래 교회 나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요. 이게 채워지면 그때 흘러 넘치면 그때 흘러 넘치세요. 그때 조금씩 뭘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니라 할 일도 없어. 나 혼자 다 해도 돼요. 밥? 나 혼자 다 해도 돼요. 그런 거 갖고 너무 쪼잔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